경배하리 경배하리 경배하리라 경배하리 경배하리라 경배하리 경배하리라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노래돼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돼 한 번만 더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아멘 아멘. 예,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이번 달 마지막 주일이고 그래서 우리가 선교 주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먼저 우리 그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지난번 8월 말에 장로님과 제가 갔던 그 선교 두 번째 방문했던 그 지역을 비디오로 잠깐 보시고 그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갔던 곳이 까마구이 그리고 시에고라고 하는 두 지역입니다. 오래된 차들이 있죠. 선교사님 부부와 함께 찍었습니다. 아직도 이렇게 마차가 길에 굴러다니는 쿠바입니다. 길거리에서 치즈를 팔고 있었고요. 우리가 첫 번째 방문했던 그 까마구이에 있는 가정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주셨던 그 옷가지 그리고 약품들을 나누어주고 여기서 함께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분들이 한인 후예들입니다. 쿠바의 거리가 저렇게 생겼습니다. 가게가 없죠. 시에고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7명을 침례를 주었습니다. 물이 부족해서 저렇게 물이 많지 않아서 저 물도 아주 귀하게 얻은 물입니다. 저분들이 침례를 받으신 7분들 얼굴인데 조금 더 가야 되는데 그래요? 네, 오케이. 지금 우리가 이 두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특별히 그 시에고에서 7사람의 침례자가 나왔는데 그 이름을 제가 그 first name만 쭉 써놨습니다. 이름이 굉장히 길어요. 그런데 first name만 그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요. 기도할 기회에 그냥 이분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분들의 이름을 한 번씩 불러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그냥 이 스페인어는 써 있는 대로 그냥 읽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읽기는 쉬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 침례교회에 두 선교기관이 있다고 그랬죠. 국내 선교기관 네미라고 하는 기관이 있고요, 해외 선교부 IMB라고 하는 선교기관, 큰 두 선교기관이 있습니다. IMB에서 얼마 전에 온 그런 이런 그 홍보물이 하나 있는데, 여기에 좋은 소식이 있어서 여러분께 좀 소개하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해외에서 우리도 이 선교기관에 헌금을 보내고 있죠. 큰 돈은 아니지만 3,650명의 선교사들이 해외에서 지금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심각한 팬데믹이 있었지만 여전히 숫자는 줄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있고요. 93개의 새로운 종족 그룹 및 장소를 복음으로 연결했다고 합니다. 침례를 받은 사람이 10만 7,701명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21년의 통계입니다. 지금 2022년이죠. 그러니까 작년 1년 통계인 겁니다. 10만 7,701명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59만 2,408명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이만큼 침례를 받은 거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22,744개의 새로운 교회가 개척됐습니다. 2021년 동안 한 해 동안 22,744개의 새로운 교회가 개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7만 6,795명의 새로운 신자가 생겼다고 이렇게 IMB, 그러니까 미국이 아니죠, 미국 내가 아니고 해외 선교사를 통해서 이런 실적이 있었다고 이렇게 보내와서 여러분께 소개를 드렸습니다. 요즘에 우울한 소식만 계속 교회가 없어지고 문을 닫고 하는 우울한 소식만 있었는데 이걸 또 보니까 참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이렇게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헌금을 하고 그 헌금을 보내드리고 했을 때 그게 다 합해져서 야, 이렇게 강력하게 사용이 되어서 열매를 맺고 있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 연약한 우리 형제들 자매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요. 그 다음에 FBC 교회 문제,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닥친 교회 문제를 위해서도 오늘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니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조금 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선교주일이기 때문에 이 선교를 위해서, 그리고 또 IMB 선교사들을 위해서 그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그들의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기도하고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아버지께서 저희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예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의 몸인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교제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수의 계절 가을을 맞이해 아버지께서 저에게 열매로 허락하신 것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셔서 저희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와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또한 이 열매를 통해 저희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주님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이웃에게 보이는 삶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이 열매는 저희의 노력이나 힘으로 맺은 열매가 아님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접붙임 바 되었기에 저희가 가지로서 자연스럽게 맺는 열매입니다. 하지만 저희를 통해서 일하시고 저희를 통해 열매를 맺게 하시면서 저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불러주심에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저희 각자가 이 열매를 가지고 이곳 기쁨의 강 교회에서 영과 변하지 않는 참 진리로 예배할 때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아주신 줄 저희가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서 감당하고 있는 목사님, 목자님들, 집사님, 교사님들이 이곳에서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임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헌신하는 지체들의 봉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을 믿습니다. 이 지체들이 하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세요. 뿐만 아니라 저희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하는 저희 모든 일들이 주께서 받으시는 기도이고 예배임을 저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저희가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로 받아주시옵소서. 매일의 삶에서 저희의 영적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쿠바를 위해 선교 중이신 정경석 선교사님과 함께 해주시고 시에고 한인 후예 가정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시는 줄 믿고 이들을 통해 복음이 선포되고 그 땅이 변화되기를 기도합니다. FBC가 200년이 넘는 역사를 뒤로하고 안타깝게 문을 닫게 되었지만 주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도 주님의 선을 이루실 줄 저는 믿습니다. 저희 지체 가운데 육체적으로 나약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유공순 자매님, 김혜숙 자매님의 아픔을 주님께서 다 아시고 그 아픈 곳을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 형제 자매들의 고통과 아픔이 기쁨이 되고 찬양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시고 저에게 맡기신 귀한 아이들을 주님의 눈동자와 같이 언제나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험하고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이 변하지 않는 진리, 예수의 주권을 인정하고 알고 고백하는 아이들이 되고 이 복음 가운데 영적으로 성장시켜 주셔서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는 믿음의 영사들로 키워 주시옵소서. 또 지금 학업에 열중하고 있는 대학생 청년들, 대학원생 지체들에게 아버지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셔서 복음 붙잡고 진리를 추구하며 학업을 성공적으로 성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예, 그동안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일은 특별한 예배입니다. FBC와 마지막 연합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요. 11시에 그래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마 다음 주부터 그 썸머 타임이 끝나고 시간이 바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다행히 아마 이렇게 1시간쯤 더 여유가 있도록 바뀌는 것 같은데 시간 잘 체크하셔가지고 교회에 시간 맞추어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하고요. 또 음식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자매들께 감사합니다. 또 내일이에요. 이제 드디어 내일이 할렐루야 데이가 있는, 세상에서는 할로윈 데이입니다. 우리 집사님께 여쭤보니까 여러분들이 도네이션을 많이 하셔가지고 이제는 그만하셔도 될 정도로 이렇게 풍부하게 아이들을 위해서 도네이션 해주셨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5시부터 우리 윤현주일학교 아이들하고 또 유스그룹하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안에서 또 게임도 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아이들이 그렇게 만날 때 오빠 언니들하고도 친해지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큰 의미가 있는 그런 모임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나 큰 이슈니까, 한국에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저도 뭐 한국을 떠난 지 20년이 넘어서 어떻게 한국에 그런 문화가 들어갔을까? 전 상상도 못했던 일이거든요. 그거 귀신의 문화잖아요. 귀신의 문화예요. 그게 들어가서 그렇게 사람을 혼란스럽게 하고 결국은 이렇게 비참한 사건을 만들어냈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런 때 더 깨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세상 문화, 귀신 문화에다가 우리 아이들 맡기지 말아야죠. 절대로 안 됩니다. 지키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즐겁게 지내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아이들이 조금 자라서 청소년이 되더라도 그 교회 안에서 함께 놀던 그 생각, 물론 뭐 신앙적인 영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저도 그래요. 저도 교회에서 지냈던 그 아름다운 그 추억들이 머릿속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헤매다가도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이들 재밌게 노는 거, 이게 아니고 정말 이런 모임들이 다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인도하심 가운데서 우리 아이들의 머릿속에 교회에서 노는 건 너무 즐겁고 재밌어 팍 박혔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세상에서 즐거움보다도 교회 안에서의 그런 즐거움을 찾는 우리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열심히 준비하셔가지고 내일 맛있는 음식도 있고 재미있는 게임도 있고 아이들이 막 뛰어노는 거 생각만 해도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또 도네이션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 주보 사이에 등록 카드를 끼워드렸습니다. 저희 교회의 허술한 부분이었습니다. 초반부터 제가 이 등록 카드를 만들어서 등록을 받다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 너무 많이 바뀌기 때문에 뭐 1년 있다가 가고 2년 있다가 가고 뭐 막 이렇게 바뀌니까 그걸 만들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행정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헌법 지난번에 바일로를 다시 고치고 이제 모든 것들이 그 교회에 언제 왔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께 나눠드렸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그냥 이렇게 쭉 쓰시면 되고요. 맨 마지막 저 밑에 줄에 가면은 교회의 등록일이라고 써 있는데, 그 등록일이 뭐냐면 여러분이 교회에 오신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이 아니고, 아마 좀 오래된 분들은 좀 기억하기가 힘드실지 모르겠는데 연수만 쓰셔도 괜찮습니다. 오래된 분들은 몇 년도에 내가 왔나 그걸 좀 기억하셔가지고 연수를 쓰시면 되고요. 뭐 기억이 정확하게 나면 몇 월 며칠까지 쓰시면 더 좋고요. 근데 그것까지 기억하기는 좀 힘드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오신 그 횟수를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사인하시면 저희들이 이제 행정적인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쭉쭉 정리를 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지난번 헌법이 통과된 것처럼 6개월 이상 되면 정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등록할 수 있습니다. 6개월 이상 있으면 등록이 됩니다. 처음에는 세가족반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6개월이 지나면 이제 등록이 되기 때문에 6개월 이상 된 분들은 난 교회 등록하기 싫어 그러면 안 하셔도 되는데 그러실 분 없으시죠? 6개월 이상 되신 분들은 쓰시고요. 아직 6개월 안 되신 분들은 가지고 계시다가 이제는 제가 압니다. 최근에 오신 분들은 6개월 될 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등록 카드에 등록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혹시 질문 있으시면 나중에 제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광고가 이제 다음 주일날 우리가 저 FBC하고 예배를 11시에 드리고 난 다음에 FBC는 예배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모임이 이제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1시로 지금 12시 반에 드리는 예배를 11시로 시간을 바꾸어서 드리면 어떨까? 여러분들이 벌써 저한테 얘기를 하셨고요. 어제 우리 새벽기도 끝나고 식사 테이블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더니 다들 좋으시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좀 너무나 이렇게 12시 반에 유스트된 제가 가장 많이 유스트 됐겠죠. 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것 같긴 해요. 갑자기 그렇게 되면 그렇지만 하여튼 11시에 또 드리면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예정은 그렇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11시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 다음 예배도 계속해서 11시로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라도 다른 좀 그런 의견들이 있으면 저에게 또 그것도 말씀해 주시면 참고해서 아직 최종적인 결정은 아니니까 여러분께 결정된 것을 다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우리 아이들 나와서 하나님 말씀 암송하는 시간. 오케이. 아이고. 자. 언니들부터 하는 거지, 그지? 오케이. 언니들부터 시작. God is spirit, and his worshippers must worship in the spirit and in truth. John 4:24. 아멘. 요즘 우리가 나누고 있는 말씀이네요. 너무 감사해요. 그 다음에 시작. Worship God and spirit and truth. John 4:24. 할렐루야. 잘했어요. 들어가요. 이거 참. 참 너무 신기하네요. 그죠? 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두 말씀이죠. 지난주 나눴던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6절은 아니고요. 조금 줄였습니다. 23절과 24절만. 우리 아이들이 지금 암송했던 말씀. 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두 절만 함께 하시겠습니다.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 다음 말씀은 에베소서입니다. 2장 20절. 예, 2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생명이 되는 말씀, 이 말씀 듣기 전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머리를 숙였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영으로 충만하게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영이 지금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생명처럼, 샘물처럼 너무나도 소중한 말씀인 것을 고백하오니 성령께서 마음껏 역사하여 주심으로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 설교의 주제를 정하는 것입니다. 설교의 주제. 설교자로서는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가장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물론 저도 그러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가장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설교를 하는 저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참 무릎 꿇어 기도하기도 하고 길을 다니면서도 기도하고 시간이 될 때마다 그것을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Grace to help in time of need. In time. 그때 필요한, 딱 그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 이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필요한 때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과 그것이 어느 때 필요한가를 사실은 내 자신보다도 더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입니다. 말씀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어요. 부모가 자녀들을 보면서 자녀들은 원하지 않지만 자녀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한 때 무엇인가를 주려고 하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의 부모시니까, 아버지시니까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목마른 사람에게는 음식이 아니라 물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배가 고픈 사람에게는 물만 줄 것이 아니라, 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때 우리 교회에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 가정에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 개인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가?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나가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이전에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말씀도 바로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오늘도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몇 주 전부터 교회에 관한 말씀을 지금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요, 분명히 믿습니다.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면 교회에 속한 가정들이 세워집니다. 그냥 교회만 세워지는 게 아니고, 가정들이 제대로 세워지면 가정에 속한 우리 자녀들이 제대로 세워지는 겁니다. 이렇게 가정들이 세워지면 가정이 속한 사회가, 세상이 그 가정을 통해서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교회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민수기 2장을 보면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여행을 하다가 이제 한 곳에 머물러서 캠프를 치잖아요. 그것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민수기 2장에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2장 1절과 2절 말씀을 먼저 보고 그림을 하나 보려고 합니다. 자, 앞에 있는 말씀 한번 천천히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자, 한번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저 그림입니다. 저 그림은 민수기 2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토대로 그린 그림이죠. 센터에 무엇이 있습니까? 성막이 있죠. 그리고 그 주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캠프를 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수기 2장을 읽어보면 저 캠프를 치는 위치와 방향을 다 정해주셨어요. 다 정해주셨어요. 우리가 봐야 될 중요한 사항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계시는 성막, 조금 전 읽은 말씀에서는 회막이라고 했죠. 같은 곳이죠. 회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12지파가 진을 쳤다는 것입니다. 캠프를 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이 살고 있는 이 텐트의 문을 딱 열면 무엇이 보이는 거예요? 성막이 보이는 거예요. 회막이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각의 집이 다 성막을 향해 있었다는 거예요. 성막을 향해 있었어요.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는 성막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 주셨습니까? 사람이 정한 게 아니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될 때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책임을 지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전반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네가 내 중심으로 살면 나머지는 내가 해결하시겠다는 것이죠. 삶의 모든 문제는, 삶의 모든 것들은 내가 해결한다. 이게 아버지의 약속인 거예요. 저 그림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그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 말씀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며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저기서 저 그날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그날의 day가 큰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날이에요? 심판의 날이에요. 이어지는 27절을 보면 그렇게 써 있어요. The day, 그날은 심판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저 말씀을 우리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말씀대로 불로 심판하는 바로 그날, 그 심판의 날이 가까워 올수록 사람들이 자꾸 모이는 것을 패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무슨 이유가 되었든지 모이는 것을 소홀히 하는 거예요. 모이는 것을 소홀히 해. 심판의 날이 가까우면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그날이 가까워지는 것을 볼수록 무엇을 힘쓰라고요? 반대로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써라. 왜냐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또 조금 전 민수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말세가 가까워 올수록 우리의 삶의 중심은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세가 가까울수록 더 그렇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교훈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고 우리 집사님도 조금 전 기도한 것처럼,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대로 교회는 그분으로 충만합니다. Fully perfect. Fullness of Him. 그분으로 충만한 교회는, 지금 우리 기쁨의 강 교회는 그분으로 충만합니다. 성령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마치 구약시대에 조금 전 보았던 것처럼 성막에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성도들이 모인 이곳은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라.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라. 오늘 우리 다 같이 읽었던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을 보면 우리가 또 이 말씀을 이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가 있는 곳이라는 것이 더욱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오래전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오래전에 이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요.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다 그러죠. 코너스톤, 모퉁이 돌이 되셨대요. 이 모퉁이 돌을 기초석이라고도 그렇게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사람들은 집을 지을 때 땅을 이렇게 굳게 다지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놓는 큰 돌이 있어요. 이게 바로 모퉁이 돌이에요. 그리고 그 돌을 먼저 놓고 이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해서 벽을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벽을 쌓고 또 벽을 쌓고, 벽이 연결되고 연결되어서 결국은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집을 짓는 것을 지금 비유해서
말씀을 하신 건데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모퉁이 돌은 다른 것이 아니고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반석입니다. 반석. 같은 개념인 거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다시 말하면 이 모퉁이 돌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러셨죠. 여러분, 우리 기쁨의 강 교회는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부활을 증거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성령을 받은 자들의 모임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퉁이 돌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인으로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 모퉁이 돌 위에 세워진 교회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이 모퉁이 돌 위에,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이 교회, 절대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교회의 그림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코너스톤이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코너스톤이 되신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 돼서 벽을 쌓는 벽돌이 되었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오른쪽 벽이 세워지고 왼쪽 벽이 세워지고 그 벽에 이어서 또 벽이 세워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벽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건물이 되고 또 다른 건물이 거기에 연결이 되고, 그래서 결국은 성전이 완성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조금 전 읽은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조금 전 말씀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이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전, 구약시대의 성전에 특별한 임재로 계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처소가 바로 이렇게 성도들로 인하여 지어진 이 시대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를 주로 믿는 성도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이 교회, 이 교회는 영어에서 말하듯이 Holy Temple입니다. 거룩한 성전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기 때문에, 바로 그곳이 dwelling place for God, 하나님이 dwelling, 거처를 삼으신 곳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거처를 삼으신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두말할 거 없이 구약시대에 바로 태버네클, 성막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는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 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교회 중심적인 삶을 살 때, 나머지 우리 가정은 물론이고 나머지를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의 가정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최고의 부부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최고의 자녀들이 그 가정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영향을 줄 만한 그런 인물들이 그래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산다는 말의 실제적인 뜻은 뭘까? 이 구체적인 의미는 뭘까? 이것을 좀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지난주 말씀드렸고 오늘 말씀의 주제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중심으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예배를 중심으로 살아라.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셨죠. 어떻게 만들 것인지 자세하게 다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성막, 태버네클을 만들라고 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동물을 잡아서. 그러니까 성막을 만든 이유는 예배를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 태버네클을 오늘 말씀에서는 회막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회막. 다른 것이 아니고 The Tent of Meeting입니다. 만나는 텐트예요. 그래서 회자가 무슨 회자예요? 모일 회자나, 왜 모일 회자죠? 만남의 장소예요. 누구와 만나는 거예요? 그곳에 임재하여 계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곳, 이게 The Tent of Meeting, 회막이라고 그래서 번역을 하는 거예요. 만남의 장소예요. 무엇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인 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거기는 meeting place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만나는 것입니다.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이 제사가, 이 예배가 새로워졌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뿌리는 분명히 구약의 제사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예배가 새로워진 것입니다. 어떻게 새로워졌지요? 우리가 반복해서 읽는 말씀처럼 요한복음 4장 23, 2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이게 true worshiper입니다. 참된 예배자, 가짜 예배자가 아니고 참된 예배자는 다른 것이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지난주일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교회 가운데, 그래서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계시는 그 하나님의 영, 그 영을 예수를 주인으로 믿어서 성령을 받고 살아난 내 영이 만나는 것입니다. 그 영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으로 찬송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또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true worshiper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그 예배를 이제는 받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진리로, in truth.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네, 한 번으로는 좀 기억하기가 힘들죠.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어요. truth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는 요한복음에서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in truth, 이 말은 in Christ, 이렇게 알아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 가운데서 예배하라 하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라는 말로 우리가 바꾸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성령을 받은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는 동물을 제물로 드려서 그 동물의 피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제사를 드렸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물이 되셨고 그분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스스로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우리 예배가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오늘 좀 나누고 싶은 말씀은 찬양,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르는 이 찬양은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입술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게 시편이죠. 시편은 우리 그 믿음의 조상 구약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그 찬송, 그것을 모아놓은 거죠. 그게 시편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찬송을 반복해서 하나님께 드렸는가.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찬송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충분히 깨달아 알 수 있는 겁니다. 시편 22편 3절 말씀을 저는 참 좋아하는데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니이다. 우리 한번 크게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니이다. 저는 이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송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찬송 가운데 계셨다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enthroned라고 번역했습니다. enthroned가 뭐예요? 왕의 보좌에 앉으신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송을 드릴 때, 찬송을 시작하면 이 찬송을 받으시는 하나님, 찬송을 받으시는 왕께서 그 찬송 중에 그 보좌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저는 정말 영적인 눈을 뜨고 실제로 그것을 보면서 이 시편을 썼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릴 때요, 오늘도 찬송을 불렀지만 저 멀리 계시는 하나님, 물론 하나님이 보좌에 계시니까 그분이 찬송 중에 내려오시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해석일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찬송 중에 내려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그 찬송 속에 들어오셔서 그 보좌 위에 왕으로서 앉아 계시면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을 받으시는 거예요.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실제 사건인 거예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은요 능력이 있습니다. 때로는 찬송 부르는 중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찬송을 부를 때 병이 치유되기도 합니다. 찬송을 부를 때 마음의 그 상처가 깨끗하게 치유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찬송을 부를 때 그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 찬송 중에, 보좌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찬송 중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아멘, 아멘. 그만큼 하나님께 드리는 이 찬송은요 중요하고요, 능력이 있고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찬송을 부르는 태도를 바꾸세요. 말씀대로 바꾸세요. 다시 강조하지만 우리가 물론 예배의 모든 순서들이 중요하지만 이 찬송은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는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찬송 부를 때 그 찬송이 직접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찬송을 이렇게 기뻐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찬송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음악을 전공했고 신학교에서 찬송에 대한 그 전공이 제 부전공입니다. 예배 가운데 찬송이 있으니까. 지식적으로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찬송은요 음악이 아닙니다. 그냥 세상적인 음악, 형태는 똑같지만 이 세상적인 음악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세상적인 음악은 음악적인 소질과 음악적인 탤런트를 가진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찬송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박자가 조금 틀리면 어떻습니까? 음정이 조금 틀리면 어떻습니까? 목소리가 좀 좋지 않아서 거친 목소리로 부르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in spirit, in truth,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드리는 모든 찬양은 가치가 있고 그 모든 찬양은 하나님께 기쁨의 제물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런 말씀도 있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옛날 번역은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개역개정은 저렇게 했네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저는 개인적으로 저 말씀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제가 어느 날 저 말씀을 읽는데 이 백성, 요 세 글자에 이 영문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실제입니다. 하나님이 제 눈을 딱 바꾸셔가지고 저게 제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영문아, 너는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어. 내 찬송 부르게 하려고 너를 그 오랜 시간 동안 너를 인도했단다. 음대도 가게 하고 전공하게 하고 교회에서 살게 하고. 제가 저 말씀에 그냥 무너졌어요. 저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의 존재의 이유를 딱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지으셨다고요?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부르셨다고 하잖아요.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찬송인 것입니다. 찬송입니다. 그러니 찬송을 부르지 않는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내 존재가 없는 건데. 그렇죠? 여러분 눈 똑바로 뜨고 들으세요. 귀 막 열고 들으세요. 찬송은요, 성령을 받은 자들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19절도 보세요. 에베소서 5장 18절 19절. 자,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자,
성령 충만을 말씀하시고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어서 찬송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따로 보면은 그냥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저게 붙어 있는 말씀인 거예요. 저도 경험했지만 여러분도 경험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고 성령을 받으면은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영적인 현상. 다른 것이 아니고 찬송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찬송이 달라져요. 찬송이. 본인도 알아요. 듣는 사람도 알아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찬송을 부르고 성악을 전공하니까 뭐 예배 때마다 특송을 하고, 그런데 진짜 성령을 받은 이후에 달라지더라고요. 부인할 수 없어요. 이거는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일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께 대한 영광이거든요. 그런데 찬송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최고의 제물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자연적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워도 이 찬송이 입에서 그치지 않으면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겨도 우리의 입에서 찬송이 떠나지 않으면 그 삶은 빠르게 회복됩니다. 찬송을 잃어버리면 그냥 미궁으로 빠지는 거예요. 힘들어요. 회복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오늘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제가 여러분께 전달해 드립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교회를 중심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를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삶의 중심이 교회가 될 때, 교회에 충만하신 그리스도가 삶의 중심이 될 때 반복하고 반복하지만 가정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가정뿐만 아니라 가정에 속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복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마땅한 것입니다. 마땅한 일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사는 것, 이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우리의 삶의 마땅함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요. 그런데 그 마땅한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찬송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으로 부르는 찬송,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제물입니다. 뿐만 아니라 조은영 말씀처럼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찬송을 부를 때 그 찬송 중에 능력의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이 보좌로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찬송 부를 때마다 이제는 그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눈으로 그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보시면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볼 게 아니라. 정말 찬양 중에 엄청난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이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만나면서 우리의 영이 더 회복되고 우리의 생명력이 회복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의 병이 치유되고
우리의 육신의 병도 회복되는 그런 축복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서 먼저 한번 찬송하시겠습니다. 209장에 있는 찬송인데요, 이 찬송은 그렇게 많이 부르는 찬송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찬송 부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가사를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 이 찬송의 1절, 2절, 3절, 4절 끝부분에 주예전이라고 하는 찬송이 있는데, 주예전, 옛날 찬송은 시은소라고 이렇게 돼 있어서 저도 어렸을 때 이 찬송 부르면서 뜻을 몰랐습니다. 시은소는 속죄소를 말합니다. 우리 그 법교의 뚜껑,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신 그곳이죠. 그곳을 시은소라고 하는데, 그래서 영어 그 가사에는 mercy seat이라고 번역했습니다. mercy seat,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는 곳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곳이 바로 오늘날의 교회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가사의 주의 전, 이거는 바로 교회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찬송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풍파 심하고 또 환난 질고 많으나 나 편히 쉬게 될 곳은 주 예비하신 주의 전, 그 향기로운 기름을 주 내게 부어 주셔서 내 기쁨 더해 주는 곳, 주 피로 주의 전, 주 믿는 형제 자매들 그 몸은 떠나 있으나 주 앞에 기도 드릴 곳, 다 함께 모인 주의 전, 내 손과 혀가 굳어도 내 피염에 피가 식어도 나 영영 잊지 못할 곳, 은혜의 보좌 주의. 4절 한번, 내 손과 혀가 굳어도, 내 손과 혀가 굳어도 내 봄에 피가 식어도 나 영영 잊지 못할 곳, 다 함께 주의 전.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영광의 자리, 주님의 특별한 임재가 있는 이 주의 전, 주님의 성전, 이 교회에 몸을 담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역사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약속대로 주의 이 예배를 통해서 주의 자녀들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우리 10년 가운데 잘 박힌 못이 되게 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게 하셔서 이제 앞으로 우리의 삶이 무엇보다도 교회를 중심으로 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채우신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중심이 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셔서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 모든 축복을 누리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축복을 누리는 우리 자신들 되게 하시고 우리들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두워지고 있는 이 말세에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 땅의 빛으로서 등대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기쁨의 강 되도록 주님 우리에게 오늘 말씀대로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송 부르고 함께 말씀 나눈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더욱 말씀으로 성령으로 이 시간 충만케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헌금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을 예배를 통해서 체험케 하여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목숨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주의 것인 것을 고백하고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세우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복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정말 이것이 실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것을 고백하며 예배하고 또 이 시간 특별히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이 마음, 이 믿음을 보시는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을 더욱더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육신적으로 축복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또 하나님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는 흩어지는 이 지체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